전체는 이렇게 7장 전체인데요. 이렇게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만 이렇게 봤고요. 그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6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이거 읽어주십시오. 예, 읽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겁니다. 거룩한 곳 어디죠? 성전입니다. 율법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7장의 그 스데반 설교는요, 요 6장 13절에 대한 오해들을 지금 하나씩 이스라엘 전 역사를 거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봤던 본문 54에서 60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마지막 뒷부분에 소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쭉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스케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한번 좀 긴 역사지만 이렇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집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스데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보셨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60절 한번 다시 한번 눈을 와보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다시 볼 텐데 마치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기도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모습이. 지금 스데반은 7명의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일컫지만, 야, 어떻게 스데반이 거의 예수님의 수준과 거의 동등한 이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스케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다루고 싶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 핵심 그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전, 또 하나는요 율법.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잘못 생각을 했는지. 근데 이제 그런 율법과 성전에 대한 오해가 저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내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전에 대한 거, 율법에 대한 오해가요, 유대인들의 오해가 지금 우리들의 오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전에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상 저는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일단 스케치를 한번 우리 길지만 짧은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우리 7장 2절을 한번 가볼게요. 좀 같이 좀 읽어주셔야 할 본문들이 많습니다.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예, 거기까지요. 일단 스데반이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성전 내지는 율법에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 도전을 한 겁니다. 지금 그 도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스케치한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나타났습니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율법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스데반이 스케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어디 있을 때요? 2절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방 땅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다시 가볼게요. 9절 가볼게요, 여러분. 예, 한번 또 읽어주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지금 누굴 파는 겁니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어디에서 함께 하셨다고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형제들의 패역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아닙니까? 마치 누구를 고발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마치 그 유대인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세상이 할 일이 없지. 세상에 이건 아니지. 어떻게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일은 사실로 진짜로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구하셨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요? 애굽 땅이요. 무슨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결코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을 너희들 제한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라고 일종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보고 정리해 볼게요. 우리 33절 가보겠습니다. 뒤로 좀 가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디에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를요, 시온산에서 부르지 않으셔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부르지 않으셨다? 시온 땅에서, 시온산에서 부르지 않으셨다. 어느 산에서요? 시내산, 어디입니까? 이방 땅.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것은 거룩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거룩의 개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예배당이란, 성전이란, 예루살렘 땅이란 어느 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로 그분을 가둬두지 마라.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인 줄 아냐? 오히려 신성모독은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종교 리더들이요. 무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자체,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나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믿는 것 때문에 그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옛날 우리 이제 그 조상님들, 사실상 뭐 이제 한 번씩 우리 꼬맹이들이 막 위에 가서 놀아요. 이제 저는 이제 밑에는 좀 괜찮은데 위에는 그래도 뭐 거룩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놈들이 여기를 막 놀이터라고 생각할까봐 야, 이놈들 내려와 이제 하는데 밑에서는 그냥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교하는 곳이니까 놀이터는 아니니까. 성전 자체에, 예배당 자체에 거룩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물 자체에 거룩성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이 스케치한 내용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이방 땅이요. 어디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다 이방 땅에서요. 결국 하나님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그곳에 자꾸 거룩함을 부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물을 투자해서 어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이 시온산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비싼 빌딩 건물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뭐 예배당의 교회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 거룩성은요, 사실상 이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겠죠?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요세푸스 비유를 들어가면서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사람과 같다. 성전이요, BC 20년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시작했다 그랬습니까?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완성된 게 주입니다. AD 한 62년 3년경. 몇 년 동안 지금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거의 80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하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후에요? 거의 7, 8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너무 허탈하지 않으세요? 80년 이상을 뭐 했다고요? 리모델링 했어요. 몇 년 만에요? 7, 8년 만에. 그냥 그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단 한 방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 그 한 방으로 그냥 무효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도나 그 생각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성전 중심의 삶, 전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는 곳.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그런 삶을 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요, 길게 스데반이 7장에 걸쳐서,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룩성은 빌딩에, 금액에, 사람에 의해서 결정 지어지지 않는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늘 어디 있습니까? 늘 삶의 고난의 그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겠고, 요셉도 그랬겠고, 모세도 그랬겠고, 다 삶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몸짓을, 날개짓을 그들이 뭐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그건 믿음 아닙니까? 이제 쭉 설교하고 나서 저는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고발하던 말도 어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아, 맞아. 그렇겠구나. 아브라함도 거기서 불렀지. 아, 요셉도 그랬지. 모세도 그랬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게 맞아요. 맞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성전을 오해하고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할 일 있으면 다시 회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바뀌죠? 5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세요. 54절입니다.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고 해요. 여기 마음에 찔려란 단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디아프리오란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톱질에서 두 조각이 나는 거예요. 톱질 생각해 보세요. 톱질했어요. 그리고 두 조각이 났어요. 그 마음이 둘로 쪼개지다, 나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럼 이게 진짜 그 회개의 반응인지 아니면 분노의 반응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말을 듣고 나서 뭐예요?
마치 톱질에서 사물이 둘로 나눠지듯이 그들의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통해서요, 사실상 회개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전혀 뭐 하지 않는가요? 전혀 회개하지 않거든요. 하나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50 몇 절을 보시냐면 57절 한번 가볼까요? 요 둘을 한번 같이 한번 묶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요 실제로 보시면 뭐 했다고 얘기해요? 귀를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귀를 막다, 쉬네코란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 죽겠네. 그만해, 이놈아. 그만해, 듣기 싫어, 귀를 막.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요 단어를 쓸 때는요, 보통 중풍병 같은 거 있죠. 중풍병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요 쉬네코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를 막고란 단어. 내지는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쉬네코란 단어예요. 이해하십니까? 중풍병에 걸렸다, 내지는 불치병에 걸렸다, 내지는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요 귀를 막고란 단어, 쉬네코란 단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하게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확증편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진실이 얘기가 돼도요, 아무리 진리가 선포가 돼도 그들은 마치 뭐에 걸린 것 같으세요? 불치병.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기 전에 늘 듣는 이제 방송에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얻는 그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늘 듣거든요. 그 신땡땡 교회에 대해서 그 속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발견한 거죠. 소위 말하는 나중에 발견돼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거기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대요. 청구했는데 이제 1심, 2심은 이제 이 청구한 사람이 손을 들어줬답니다. 근데 마지막 3심에서 기각을 시켜버렸대요. 그쪽 신땡땡 거기 문제 없다. 너희들이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지? 어떻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떻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기각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건 결코 나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딱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건 아시죠? 나중에 딱 들어가면 예를 들면 3단계, 4단계, 5단계 딱 들어가면 그때는 뭐 하죠? 절대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못 빠져나옵니다. 청년애들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청년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잘났어요. 목회를 20년, 30년 하셨던 목회자들도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요. 무슨 단어 쓰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귀를 막고란 쉬네코란 단어. 마치 불치병에 걸린 상태. 마치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20년, 30년 문제가 아니라 신학을 하고 목회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유대 무리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누구의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완벽한 뭐예요? 완벽한 확증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가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그 폐역함과 그 완악함을 여전히 그의 후손들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욕하면서 배웁니다. 딱 이 케이스입니다. 그건 아니지. 왜 요셉을 팔았어? 왜 모세를 그렇게 구박을 했어? 막 욕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잖아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견디게 해주고 이걸 버티게 만들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스데반 아까 60절 봤어요.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수준을 견지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 여러분? 56절 한번 보실래요?
55절을 봅시다. 그냥 55절 하나 볼게요. 55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는 해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스데반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이렇게까지 주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초가 뭡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가 손만 갖다 대면 막 번쩍번쩍 무슨 일이 일어나 천둥 번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더니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삶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일이 뭐라고요? 동력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 스데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입니다. 하나만 55절 뒤에 보시면 눈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락 자체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이제 보통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알기로는 신약에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주님은 우편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얘기해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하면서 잠깐 이래요. 내내 앉아 계셨다가 갑자기 그때 쥐가 나셔서 반통이 나.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줘서 감사해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 이 언어를 법정의 언어로 봐요. 법정의 언어. 그럼 예수께서 지금 법정에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내 앉아 계신 건 맞아요.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번엔 특별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서 계신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예수께서 굳이 일어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다시요. 법정에서 누가 서 있냐는 거예요. 법정에서 누가 서 있죠? 변호사인가요? 검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학생회 중에 한번 지금도 기억나요. 누가 서 있냐고 그랬더니 경비가 서 있대요. 물론 경비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들 의자도 주지 맨날 힘들게 서 계시기만 해. 의자 하나 갖다 주시고 몇 푼 된다고. 물론 경비도 서 있죠. 그래서 내가 여보게나 변호사 서 있고요. 검사 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단락에서 그 주님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은 특별한 이 케이스에 지금 서가지고 누구를 변호합니까? 스데반을 변호하겠죠. 그럼 스데반이 뭐를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성전과 율법에 대한 그 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다 맞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변호사 세계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변호사도 이렇게 100% 이기진 못할 것 같아요. 이길 때도 있고 변호하지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확률 게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감사하게도 한 번도 이분은 져본 적이 없는 변호사. 이분이 변호만 맡으시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변호인으로 나셨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의 뭐요? 그가 얘기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 그가 얘기했던 그 성전에 대한 것들,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시지 않는다고요? 성전이란 이 한 장소나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정적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라 율법은 그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신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런 삶을 친히 보여주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요즘에 많이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늘 삶이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부지중에 무의식에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우리의 리더로 어떻든 앞에 전면에 서 있으니까 안타깝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의 그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야지 이 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분이 얘기하신 공정과 상식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최소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어느 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은요? 문자가 아니다. 율법의 정신, 그런 얘기를 했던 스데반의 얘기가 틀리지 않고 맞다. 검사는요? 주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변호사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요? 검사의 역할. 누구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고발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검사도 참 특이한 검사를 만났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검사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사용하는 자료가 엄청이 방대해서 누구도 그 검사 앞에서 항변을 못해요. 변론할 수 없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검사가 들이대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완벽한 100% 백승의 전력을, 학력을 갖고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100%의 검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요. 100% 완벽하신 변호사, 100% 완벽하신 검사의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어서 지금 누구를 변호합니까? 스데반을요. 누구를 고발합니까? 유대인을요. 여러분, 이 변호사 앞에, 이 검사 앞에 과연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겠고요? 이 변호사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는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분이 다 갖고 완벽한 증거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변호하신대요. 우리와 맞짱 뜨고 있는 저 악당들을 고발하고 계신대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스데반이 이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전과 율법.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예배당, 교회란 이 공간에만 우리 삶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엄청 자유로우신 분이다. 율법의 문자 지키는 거 크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그 동기, 그것까지 보시는 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스데반이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요.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가 꿈꾸는 이 나의 꿈을 절대로 접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절대로 접지 않을 겁니다. 내가 비록 그들의 손에 죽어도 나는 내 생각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절대로 접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스데반의 죽기까지 그가 행했던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는 생애 동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